시편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이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구조적으로 또 어떤 이런 내용적인 특징을 볼 때 시편 9편과 연관된 시,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아닐까 또 이렇게 추측은 해야 봅니다. 여간 다윗으로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오늘 시가 기록된 다윗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 악을 통해서 잔혹하리만큼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아야죠. 오늘 시인은 악인, 즉 교만한 자가 어떠한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죠.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거는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심리예요. 다른 누가 옆에서 정말 큰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작은 감기 이런 것이 제일로 크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저가 어떻다 이야기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제일로 크고 제일로 힘들어요. 오늘 시인도 그런 거죠. 물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대적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행태를 용납하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호소하죠. 악인들, 즉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또 심령이 약한 자, 여러 형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어느 시대나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요. 그런데 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잔혹하리만큼 강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러한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의 그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해보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찔리지도 않고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되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떠한 그릇된 행태를 해도 전혀 죄책감도 없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죄를,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태들 요즘에도 많이 나오죠. 그 교만한 자, 악한 자들 3절에 보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이다. 4절에 보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6절에도 보면 교만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행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겨요. 7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서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8절에도 보면 그 교만한 자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의인을 해하기 위해 은밀한 음모를 꾸민다. 이런 행태들이 지금 악인들, 교만한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행태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죠.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연예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거룩한 척하다가 딱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런 악한 행태들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단정을 짓고 있으니 이러한 교만한 자, 악한 자의 행태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내 욕심에 의해서, 나의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시인은 호소해요. 여기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라는 그 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런 행포, 잠깐도 허용하지 마시기를. 그들의 악한 행태에 대해 울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호소하죠. 또 여호와여 손을 드옵소서
라고 호소합니다.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대적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보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금의 양심의 찔림도 없이 죄를 범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보복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탄원시를 보면 좀 우리가 한없이 용서해 주고 또 저들을 용납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맞죠. 그런데 시편들을 보면 좀 무서울 만큼 보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저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그러한 기도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당연히 구하고 용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때요? 악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보복, 보응,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오늘 손을 두옵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보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 잊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용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손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욱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볼 그러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의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두 번째, 가련한 인생을 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만이 살 길이다. 오늘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실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 앞에서 겸손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삶의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